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그저께로부터 이어지는 거죠. 바울이 위기를 당하게 되자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관저로 몰래 보냅니다. 바울이 총독의 관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여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고 총독 앞에 재판받게 합니다. 당시 총독인 벨릭스는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지도자들이 고발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의 죄목이 고발당하고, 그리고 벨릭스는 그것을 신문하여 듣게 됩니다. 벨릭스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의 임기가 다 돼서 떠나고 그의 후임자인 베스도가 다시 부임해 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벨릭스가 채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바울권을 다시 가지고 나오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어 이 문제를 고발하고 재판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 총독을 통해 재판받고 신문받았던 엄격한 신문의 과정을 겪었던 바울에게 내려진 바울의 혐의, 바울의 죄 몫으로 고발한 내용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바울은 어떤 죄로 고발되었을까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고 있던 바울의 죄목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바울이 말하고 다닌다 하는 것이 죄목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는 주된 사항이 아니고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말하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죄의 덕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바울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 죄목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목숨을 걸고 전할 만한 내용입니까? 이 문제로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도 고발당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위기를 겪을 만한 내용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떻게 이렇게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총독 앞에서도 이 문제를 굽히지 않고 이 문제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이 문제의 고발에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증언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허위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모른다라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은 예수의 부활의 증언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본 사람이고 나는 증인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든지 참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면 거짓을 통한 대중 선동이 될 것이고, 거짓을 동원한 대중 선동은 당시 로마법에 심각하게 위배되어서 그리고 처벌과 형벌을 받게 되겠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신문 내용을 다 마친 다음에 총독 베스도는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오랫동안 깊게 신문해 본즉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내용으로 고발하였지만 내가 보니 바울에게는 잘못이 없더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하는 사람은 그가 저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특별히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잘못이 없다고 판정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허위와 거짓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스스로 만들어낸 말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나는 모르오, 알지 못하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내가 장난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용서해 주시오 하면 쉽게 풀려날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떤 총독 앞에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인 것 외에는 해석의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문제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문제로 가이사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어도 베스토는 바울을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서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가이사를 만나겠다고 말을 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무시무시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다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압송돼서 가이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데 그 앞에서, 그 법정에서 판결받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받을 놀라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총독이나 심지어 가이사에게 이 혜택을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에 목숨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를 만나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어느 한편 구석지에서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격자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도록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였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독 베스토는 이 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죄 용서함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도 이것을 총독과 유다 왕과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 만들어낸 거짓이나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에게는 생생한 현실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은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감격을 누리고 그것을 무사람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시고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애가 다가가도록 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과 요지부동의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증언하되 더욱더 담대히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